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셨겠지만 우리 5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보고하고 1번은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장절 넣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의 큰 믿음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었고, 이제 부제가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의 큰 믿음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로 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성경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상황을 올바로 파악했던 그런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바로 믿음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라합은요,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그 증표를 요구해서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탐꾼이 무사히 그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서 그 정탐꾼을 살렸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2절밖에 안 되는, 사실은 1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1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는 단 1절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배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선생이 되려면 더 큰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to be a teacher, you must be prepared for greater judgment. 선생이 되려면 더 큰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 To be a teacher, you must be prepared for great judgment. 여러분, 더 큰 심판을 각오해야만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참된 뜻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좀 더 쉽죠? 그러면 우리 킹 제임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한글 킹 제임스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 세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등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세 번역,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선생된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삶의 현상에서 가르치려는 그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네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도 가르치려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된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오늘 1절 말씀은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인해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고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심판, 더 큰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많이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이 선생된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을 많이 주어졌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많이 맞게 되고,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생된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된 것은 그만큼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리와 책임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두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39절을 말씀하실 때의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선생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 심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 같은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소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또 이야기하기를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 별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믿음이 없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정도의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아주 정말로 충격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분노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지인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눈먼 인도자야.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일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하루살이 같이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낙타같이 큰 그 재산을 갖고 있고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그렇게 그들에게 선심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자가 뭐예요? 선생이죠. 여러분 선생에게는 이렇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던 그 당시에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있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3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야고보 사도도 자신이 선생님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자신이 선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선생이면서도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동기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 당시 초대교회 교사는 이 선생은 유대교의 랍비와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랍비들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랍비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랍비가 동시에 포로로 잡혔을 때 부모보다도 랍비를 먼저 구출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랍비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존경을 받는 그 직업이 바로 선생들이었습니다. 랍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랍비가 되려고 하느냐. 그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랍비는 존경받는 그런 직책인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잔치에 상석이 있습니다. 잔치에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상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상석에 앉아서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회당에 앉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강대상 뒤편에 이렇게 당회장님 이렇게 앉는 것처럼 그런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랍비님 하고 인사받는 거,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랬는데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그 목사들, 교사들, 그리고 선생된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봉을 넣고 그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를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랍비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랍비가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신학대학에 가기 전에 알았다면 저는 감히 신학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모르고 신학대학에 갔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명만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부흥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 믿음이 좋아, 너 신학교 가, 그리고 반주하는 자매가 있으면 너 사모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믿음만 좋으면 무조건 다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그런 것이 은혜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마라. 예수님도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이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가르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을 왜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느냐? 선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이 돼서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립싱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편안히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이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투명하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네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같은 일을 행하는 거,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일본의 외무장관한테 지금 초치를 받아서 간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그런데 이 대사가 초치를 받아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이죠. 근데 대사는 자신의 입장을 그 상황에서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본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그 나라에서 주장하는 그 입장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대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돼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설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정치 성향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읽은 신문의 내용 이야기, 또 자신이 읽은 독서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수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잔의 물에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잉크로 인해서 이 물이 생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소개한 그림과 같이 이 대사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뭐 양국관계가 좋아지길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 해서도 안 돼요. 본국에서 자신에게 전달한 그 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그것이 나쁜 이야기든 그것이 전쟁에 대한 선포이든 화평에 대한 이야기든 본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사의 임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계가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섞은 것이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염된 자기의 생각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실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어요? 실화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어요.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신이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과연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자행되던 그런 사건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면, 선생이 가능한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선생이 되었다면, 목회자가 되었다면, 목사가 되었다면, 설교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화 같은 이야기, 끝없는 족보 같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누가 잘해요? 정치 평론가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문화 이야기는 누가 잘해요? 문화 평론가들이 잘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잘합니까? 영화 평론가들이 잘하고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 대한 도서 평론가들이 훨씬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화와 족보 같은 끝없는 족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 에베소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미명 아래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문 읽은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영혼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도 가르치려는 그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항상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매사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목사들도 나이든 성도님들에게 그냥 자기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고,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세상의 원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신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네가 양무리의 본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은 어떻게 되냐, 양무리의 본이 되면 돼요.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좋은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은근히 압박하는 얘기도 하고 강요를 많이 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한다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도 저는 은근히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에겐 정말 죄송한데 오랫동안 유치원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꼭 뭐처럼 대답하면 유치원 원생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아니, 나는 유치원 원생이 아닌데 자꾸만 유치원 원생 대하듯이. 또 학교 선생님을 한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주장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별로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또 이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었다가 이 전역한 퇴역 장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부리는 것처럼 열중시켜, 차려, 격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면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차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피차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 아니 그냥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거해서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것은 무난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지도 않은데 빈약하게 거하면서 그냥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된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도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삶에 적용하는 귀한 목회자들, 설교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염된 설교 그리고 오염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몰두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맡은 선생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겸허히 받게 하시고 또한 무섭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